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쉽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림 없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유혹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서 또 기준과 원칙과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그동안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숙을 향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처음 마음을 먹었던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을 우리는 초지일관 혹은 초지일관의 자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지일관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에 있어서 보면 다니엘은 초지일관의 자세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를 다리오 왕 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10대의 포로로 끌려가 다니엘이 80대에 이르기까지 그는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같은 그 초지일관의 자세로 성숙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다니엘이 마주한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졌으니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다리오 왕을 통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을 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고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을 때에
당시 그 사람들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이 다니엘의 마음도 그 벅찬 감격을 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마음도 불일 듯 더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었던 것 같은 그 다니엘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또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그렇습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때,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감싸 안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와 늘 위로와 희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다른 말씀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환난과 핍박,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읽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감격과 위로를 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큰 위로와 감격을 받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의 마음을 함께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에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몰라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과 감격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다니엘과 같은 그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초지일관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 성숙의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또 다니엘의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초지일관의 자세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가졌던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여서 마음의 결단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얻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기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고 더 나아가 결단의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또 자복하여 라는 단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해방이 될 것이라는 그 기쁨의 소식에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다니엘은 뼈아픈 회개의 자리로 통회하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해방이 곧 다가오는 것에 대해 감격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모습, 잘못된 그 근본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해방의 기쁨보다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각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던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모습을, 율법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달리 표현해 해방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해방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기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회개는 죄를 향하여 걸어가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개 안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였다라는 결단의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씀대로만 이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확실히 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 성숙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에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깨닫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깨달은 그것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고 잘못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확실히 마음을 정할 때에, 그러기 시작할 때에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되어진 모든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잘 알고 있는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깨달은 그것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 나아갈 수 있는,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